샤론의 꽃,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역동적인 것을 아는 만큼만 신앙이 역동적이고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역시도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다윗이었기에 다윗의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시는 그 모든 복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샤론의 꽃, 우리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 기죽이는 칼과 단창 같은 도덕성, 윤리성, 양심, 이거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세워 보십시오. 그게 통하나?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사소해 보이는 갈등 같은 경우도 많은 경우 저절로 해결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자녀가 너무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자식 때문에 부부싸움이 그칠 날이 없어요.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은 부부싸움 본인들 때문에 싸우지는 않죠. 자식 문제 때문에 싸우죠. 그래가지고 가정이 꼭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럴 때 너무 힘들 때 아휴, 차라리 저런 자식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 말하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주셨네.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식하고 화해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자녀가 나와서는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영화관에 갔고 게임장에 가고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꼭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학교 안 가고 영화관 갔다는 얘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자신의 마음 편하려고 그것만 생각했지 그 얘기를 듣고 또다시 억장이 무너질 엄마 생각은 안 했던 거지요. 그러자 솔직히 말하는 자녀를 보고 그랬니? 실은 나도 너 같은 자식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을 했단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겁니까? 죄에 대해 전혀 알고 잊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그 느낌대로 우리가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 가지고도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 마음 편하려고 상대방에게 내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 잘못한 거 다 말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뜬금없이 더 큰 상처 입고 더 큰 마음 속에 고통 느낄 것은 생각 안 하는 겁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잔인할 정도로 상대방에 솔직하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부부는 많지 않다고 설문조사했던 어느 분이 하던 얘기입니다. 여보, 나 오늘 지하철을 탔는데 진짜로 매력적인 여자를 보고 나도 모르게 호감이 갔었어. 미안해, 내가 당신만 최고로 알기로 다짐하고서. 굳이 이런 얘기를 그 사실 모르는 아내에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내 맘 편하려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들어주신답니까? 교회 형제자매끼리 어떤 일로 인해 갈등을 겪었다가 화해를 할 때에 우리 화해합시다. 나 실은 당신이 너무 미워서 당신 남편은 실직되고 당신 자녀는 가다가 벼락을 맞고 이번 시험도 손주 녀석 시험에 떨어지고
그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했었어. 물론 잠시뿐이었어서 미안해. 그 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상대방은 그 말 듣고 나도 모르게 뇌리에 새겨서 그 사람 볼 때 화해하고 나서도 자꾸 그 생각이 들 텐데, 살다 보면 서로 뜻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영양가 없는 것까지 모두 털어놓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비둘기처럼 순수한 신앙입니다마는 사람에게 다 털어놓는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될 일을 구태여 입 밖으로 내어 상대방을 아프게 한다? 아니, 상대방에게 잘못해서 마음 아프게 한 것도 잘못인데 이제 또다시 내 마음 편으려고 또다시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게 경건입니까? 어떤 때는 말로 하는 것보다 속으로 간직하고 있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메시지 담고 있는 게 오늘 읽어야 될 다윗의 왕국 태동에 나오는 그 출발을 알리는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이제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저거 보면 언뜻 뉘앙스는 사무엘이 사울을 속이는 거짓말 같은,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처럼 이게 분위기를 주고 있는데, 실은 내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보아가면서 상황을 직시하면서 진실을 모두 말할 때가 있고 진실을 모두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 성경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런 선례를 잘 알고 있다가 성령 충만해서 솔로몬이 감동 속에 뱉은 고백이 저겁니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대답하지 말아라.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 다 그다음 보세요.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말아라 그랬다가 이번에는 같은 말로 대응하여 주어라. 그가 지혜로운 채 할까 두렵다. 미련한 사람을 시켜서 소식을 보내는 것은 제 발목을 자르거나 폭력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아. 지금 내가 할고 안 할고는 내 마음이 아닙니다. 결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할지 말아야 될지, 똑같은 사람이지만 지금 이 말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때는 사실을 모두 말하고 어떤 때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까? 그건 인간적인 의도성을 가지고 이의 늑실을 따져가면서 말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지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이용하는 거예요. 그건 죄악입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다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간단한 줄 알았어요. 복잡할 때는 복잡해서라도 그건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니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의 장막을 보면 그 성령님께서는 장차 왕이 될 다윗을 공식적인 역사의 무대로 인도하시면서 또 왕궁에 출입하도록 하셨다. 자, 오늘은 지금 강해 설교로 기도 제목 찾는 시간이니까요. 말씀 보면 그럽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지금 사울에게는 이 좀 조울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상한 정신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의 마음을 진정시킬 악기 잘 다루는 재능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용기도 있었고 구변도 좋았던 장점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장점 때문에 훗날 사울왕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에게 장점이 뛰어난 점이 그리고 주목할 만한 스펙이 있습니까? 전능자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주신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그리고 스펙들이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런 뛰어난 장점과 탁월한 스펙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의 시기와 질투받을 것을 알고 그러면서 고통 겪는 일이 최소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아직 젊은 자녀들은 모르잖아요. 그런 거 막 잘난 체만 하고 똑똑하면 그거 자랑하기 바쁘지. 그러나 이는 성경 말씀을 하는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저것 때문에 시기 질투받으면 미국처럼 총 쏴서 죽일 수도 있고 돈 들여가지고 어떻게 가해를 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이 기도해야죠. 그건 부모된 여러분의 몫이지요. 사실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 장점 스펙조차도 하나님께 잘 인도받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큰 획을 그으면서 등장하게 했던 골리앗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다 그래서 승리했다, 이건 수없이 들어왔는데 본래 다윗이 그러기까지는요 전혀 골리앗과 싸울 마음이 없었고 싸울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의도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효도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효심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가속화되었던 겁니다. 이때에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여기에 있는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어리를 너희 형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너희 형들에게 부추어라.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는 부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너희 형들의 안부를 물은 뒤에. 저거 보면 지금 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마음이 있었어요? 아예 어려가지고 징집 명령도 받지 못한 그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아버지 말씀 따라, 그때는 지금 오고 달라가지고 PX가 없었던지 음식 갖다 주라 그러니까 음식 갖다 주면 좀 면회하고 와라. 그래서 면회하러 갔다가 싸움한 거예요. 싸움터에 들어간 겁니다. 왜 다윗은 전쟁터에 가기 싫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은 사자와 곰과 싸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한순간 방심하면 상대방의 일격을 받고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할지 항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감이 본능적으로 있었거든요. 마치 막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거의 뭐 그렇게 상태로 몰아갔다가 방심했다가 상대방이 치는 카운터 펀치 일격을 맞고 KO패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생리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요, 뭐가 다 될 것 같습니까? 뭐 곧 이길 것 같습니까? 방심하지 마세요. 방심하는 순간 사탄이 누군가를 통해 카운트 펀치 날리면 여러분은 꼬꾸라집니다. 다 된 바 매체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장막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다윗은 전쟁터 가기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니 부모에게 순종하라, 효도하라, 그 말씀의 장막이 있었기에 갔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이었기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실은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그저 양의 배설물 속에 살아가던 그 상태에서 진토에서 높임을 받고 잘되고 땅에서 쭉쭉 뻗어가는 복의 출발선이 효도였습니다. 그래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을 자녀에게 효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멘들 안 하시는데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효도받으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범사가 잘 되고 땅에서 비명 행사하지 않고 장수하는 그 복을 누리도록 하는 그 첫 단추가 효도이니까 효도하는 자녀 만들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남사스러워서. 여러분, 교육을 넘사스럽다고 양심이 껄린다고 교육 안 합니까? 교육은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 education, 이것을 라틴어는 에두카레입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내 기분과는 상관없이 의도성을 가지고 진리로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할례 없는 자, 그런 효심 속에 전쟁터 갔더니 하나님이 됐다. 그리고는 본격적인 다윗을 향한 섭리를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가봤더니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저 말씀, 많고 많은 말씀이 있는데 꼭 이스라엘 치욕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하겠다고 말하네, 여기에 초점 맞추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대우받고 싶어서 골리앗과 싸울 생각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면회하러 갔다니까요.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갔었다니까요. 싸움을 우습게 하는 철부지라서 싸웠구만, 그렇게 해석해도 안 돼요. 그건 다윗을 너무 폄하하는 겁니다. 다윗은 청소년이었지만 여간 내기가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산전수전 다 나름대로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처럼 고생을 안 해본 맏형은 뭐라고 말해요?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냐? 저게 세번역 성경의 말씀이었어요. 아니, 죽을 확률이 아주 높은 전쟁터에 장난삼아 구경 가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독이 상대방 싸울 대상은 골리앗인데 성경에 의하면 키가 그는 3m 정도 됩니다. 근데 본래 이게 키가 크면 멀대처럼 그냥 별로 힘 못 쓰는데, 이 골리앗은 그게 아니고 UFC의 헤비급 챔피언처럼 몸을 또 기가 막히게 잘 놀리고 필살기가 있는 그런 골리앗하고 싸운다는 게 그게 장난삼아 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형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니까 다윗이 더 이상 상종도 안 해요. 왜? 미련한 자에게 어떤 때는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이런 말씀의 장막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말씀의 장막이 세워져 가고 있기에 다윗은 할 수만 있으면 내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을 때 분노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로 연봉이 얼마냐, 대우가 어떠냐, 이런 질문하는 건 죄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직장을 나가고 야 연봉이 얼마냐, 어떻게 대우해 주는데, 그건 죄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지금 다윗도 그러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면, 수치를 제거해 주면 어떻게 대우해 주는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연봉을 얼마나 받고 어떤 대우를 받고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간에 우리 믿는 사람의 세상과 다른 그 고유한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 모욕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금 다윗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지 않도록 직장 생활해라. 전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직장 가면 근무 시간에 성경 공부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 안 되지요. 아니 돈 주려고 그 사람 성경 공부라고 직장에서 고용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일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할 시간에 이러지는 않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찬송이나 하고 있으면 사장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예수 믿는 것들 다 저러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잖아요. 이렇게 다윗은 어리지만 처신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직장 생활해야 될지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할례 없는 불신자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서도 분개심도 없고 속이 편하다, 흔히 하는 말로 쓸개 빠진 멍청이고, 이건 겸손도 아니고 온유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의심해 봐야 되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윗의 이런 거룩한 감성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뿐만이 아니고요, 실은 평소에도 그런 거룩한 감성을 갖고 살았어요. 이게 없는 게 지혜인 줄 아는데, 그런 감성을 갖고도 절제하니까 훌륭한 거지, 그런 감성조차 없으면 그건 성령 받은 거라고 간주도 않습니다. 왜?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거든요. 그래 다윗의 거룩한 감성이 평소에도 있었다고 하는 거, 시편 139편으로 가봅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미워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도 섬기고 그렇게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이라면 내가 미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교회 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힘 당하고 있을 때에 남의 일처럼 좌시할 수 없어서 모욕당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거룩한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이런 귀한 마음 우리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샤론의 꽃,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요. 자, 저 말씀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이 저렇게도 의지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시편 118편은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요. 무리가 나를 애워쌌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나를 겹겹이 애워쌌으나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애워쌌고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저거 잘 보세요. 애워쌌다는 말이 몇 번 나오고 있어요? 아유, 우리 루디아 영원토록 치매 없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낌새가 보였잖아요. 3번. 자, 그러면 주님의 이름은 몇 번 나왔어요? 3번. 역시 같은 은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야, 애워쌌다는 말이 3번 나오고 주님의 이름이란 말이 3번 나와요. 나를 애워쌌다.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쳤다. 애워쌈 당했다. 내가 또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쳤다.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벌떼처럼 몰려서 나를 애워쌌다. 그때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쳤다.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엄청나게 강합니다. 왜 그런지 성경 상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히브리어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할 때는 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아주 중요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은 뭐냐?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혹시 여러분들 계약할 때에 혹은 뭐 통장 개설할 때에 여러분의 조남을 쓰셔요? 안 쓰셔요? 그건 뭐예요? 소유권이 내게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실은 히브리어의 이름 개념이 그겁니다. 자, 좀 비약해 봅니다. 그럼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너의 모든 것까지 주장하시고 전쟁의 승패를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소유권이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애워싸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 당연하지요. 제발 있지. 신앙생활은 나의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칼과 단창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 의지하며 나가야 능력 있고요, 문제 해결되고요, 궁극적으로 승리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내가 세상적인 칼과 단창으로 내 도덕성, 윤리성, 스펙 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주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한은 쉼표일 뿐입니다. 나는 이겼어. 나는 어떤 결과를 이렇게 지금 맞이하게 됐어. 이번에 자격증 땄어. 그래도 쉼표라니까요. 주님의 이름 안 들어가면 그런데 모든 것이 물거품 돼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침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부르는 샤론의 꽃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아주 강자로 소문난 영웅, 호걸, 재벌, 정치가 그들도 마음만 먹었다면 탁해 삼고 씹어 삼킨다고 하는 시편 표현이죠. 씹어 삼키는 사탄 마귀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할 때에 방해하는 세력이 다니엘서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음을 심어 기도하면 그게 그 어떤 장애물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을 아는 것만큼 살만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이름 늘 앞세우심으로 여러분의 기도 응답 받으시고, 물론 회복의 은총을 방해하는 어마무시한 골리앗 같은 모든 대적들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암송해야 될 말씀, 오늘 본문인데 함께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